우리가 이 세상 우주를 보면 우리는 가장 먼지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진 가운데 하얀 줄기같이 하얀색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가운데에는 여기서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얀 점이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 저거는 바로 보이저 1호라고 하는 우주 탐사선이 무려 65만 킬로미터 지구 밖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건이 이런 사진을 보면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넓잖아요. 근데 저 높이, 저 멀리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먼지와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점과 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나의 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인생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저 점과 같은 작은 먼지와 같은 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위대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점과 같은 먼지와 같은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우리가 마음이 허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와 노력들은 저 하늘 높이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한 허무한 것처럼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한함과 우리의 그 작고 작은 모습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모습을 숨기고 싶어 해요. 뭔가로 계속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이 작은 모습 그대로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창피함도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안개와 같이 유한한 존재로 지어진 우리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은 먼지와 같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 살아갈 방법을 주셨어요.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왜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하루 1일치를 주셨을까? 먼 길을 떠나려면 그 배낭에 한 달치, 일주일치 식량을 준비해 가야 우리는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40년이 넘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식량을 비축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 주실 때에 1년치를 쌓아두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잠깐이라도 내 작은 모습을 잊고 내가 교만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점과 같은 먼지와 같은 작은 존재인 걸 금방 잊을 때가 많습니다.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랑하며 드러내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고 나누어서 쪼개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은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만큼 주셨습니까? 더 주지 않으시고 다 주지 않으시고 왜 그것만 주셨습니까? 내 능력도 이미 10년치를 주셨으면 더 열심으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 왜 그만큼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축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 나 자신의 약함과 자금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내일의 힘을 비축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내가 작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자아, 내 욕심, 내 고집, 내 계획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그 양식을 통해 그들이 매일매일 우리를 살리시고 공급하시고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문이 뭔지 아시죠? 일반 문이 아니라 자동문은 우리가 다가서면,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능력과 하루하루의 그런 만나를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동문이 앞으로 나아가야 열리듯이 우리가 작은 존재인 것을 믿고 알고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구할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순종하는 발걸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도록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라고 믿습니다. 이 자금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결핍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작고 적은 것,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것은 연약하다, 부족한 것은 결핍이다,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크기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등산을 하거나 우리는 달리기를 하거나 또 자전거를 탈 때에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이미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에 가 있습니다. 제가 수봉산에 올라갈 때도, 자유공원에 올라갈 때도 이미 마음은 그냥 저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 있어요. 언제 올라가나, 언제 뛰어가나, 그런 고민 많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운전할까요? 좀 보십시오. 오늘 저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멀리 못 보고 앞만 보면서 걸어가고 페달링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든 길 아니겠습니까? 언제 정상을 어떻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체력은 있습니까? 시간은 있습니까? 기회는 주어졌습니까? 보십시오.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더 멀리 보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서 내 바로 앞에, 눈앞에 2m, 3m만 볼 뿐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날 주어지는 시간과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이 되면은 이런 날이 있어요. 새벽 예배에 설교할 때가 있어요. 또 여기에서 9시에 목사님이 다 모여서 경건의 예배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 예배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 7시 수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8시에 수요 브릿지 워십 예배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시에 청년부 순장교육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5번, 6번 넘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그 스케줄을 알고 제가 다 준비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그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늘 무기력한 이유는 이미 마음은 저 멀리 그 전체를 다 통제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린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축분을 주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2026년도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서 인간이라고 해서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를 때 아이를 꿈꾸고 있었지만 정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 100세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작아지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때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에겐 여전히 가능성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여전히 나는 젊고 여전히 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소망, 가능성, 생리적인 문제까지 다 끊어진,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판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이에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기에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작다고 여기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대요. 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는 그런 회당장의 관리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율법학자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 찾아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의 실력, 그의 능력, 그의 바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대치가 점점 작아질 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능성 제로, 하나님의 전적인 가능성만 믿고 달려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때는 내가 뭔가를 갖추고 뭔가를 노력할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저앉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큰 능력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기만 할 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고 연약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너무 반가워요.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까지 몰아가시고 그때까지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끊어지고 목표 의식이 다 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합니다. 저는 먼지와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대답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한계의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아수르의 제국 안에서 기대할 것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민족의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작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이 없을 때였어요.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발로 밟으면 그 민족이 다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미가서 5장 1절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5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재판장을 지팡이로 때리는 거예요. 뺨을 때리는 거예요. 막대기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굴욕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라에 힘이 없으면, 얼마나 권위를 다 잃어버리면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할까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우리나라도 저 아수르와 같은 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아수르 제국처럼 큰 성읍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신들은 너무 작고 연약하니까 그들의 나라가 너무나 부럽고 그들을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작은 나의 모습, 나의 부족한 스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취직하고 싶은데 그 취업의 문이 너무나 작게 보이고 나한테는 기업 들어갈 그런 기회조차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너무 내 자신이 작게 느껴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시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요,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정탐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을 보고 먼저 기죽은 게 뭡니까? 그냥 본인들 자신이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13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나로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여전히 배우지 못한 나, 힘이 없는 나, 내세울 것 없는 나의 모습으로는 감히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미 우리가 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거대한 세상, 아수르, 아낙 자손 앞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스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잠을 자지 못하고 야근도 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 청년 아니겠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나 이것만 있으면 돼. 이거 있으면 저 거인들에게 짓밟히지 않을 수가 있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상을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시간이 우상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친구가 우상이에요. 나에게 1,0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1억만 있었으면 뭔가를 시도할 수 있었을 건데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바라고 기대한다면 바로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을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대한 제국, 아수르, 거대한 기업, 화려한 스펙 앞에서 두려움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소식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 속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베들레헴, 보잘것없는 동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베들레헴, 베이트, 집, 레헴, 떡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떡을 구하며 배고픔을 굶주린 그 동네, 그 떡만 있으면 되는 동네, 빵만 구하면 되는 동네. 여러분,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동네,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에요. 이 베들레헴 다음에 붙는 단어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는 뭐냐면 이 풍성한 결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결과,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여러분, 유다 족속 중 가장 적을지라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대함과 크기가 좋은 것과 보기 좋은 것을 숭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크기보다 작은 것에 의미가 있고 작은 것에 위대한 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권력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나도 무시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셨죠. 목공일을 하면서 목수로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자리, 그 작은 동네, 작은 역할, 정말 작은 모습. 근데 여러분, 이 작을수록 더 쪼개고 더 쪼개고 더 작을수록, 따라하겠습니다. 작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초라함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작고 연약함 속에 이미 갖고 계시는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이 모습을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나무에 아주 연약한 줄기가 있습니다. 이 앞에 싹이 난 거 말고, 잎사귀 말고 이 줄기를 보세요. 그냥 발로 밟으면, 돌에 치이면 그냥 이 줄기는 없어질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꺾일 수가 있습니다.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고 하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고 연약하고 깨질 것 같은 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여기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따라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총명이, 모략과 재능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놀라운 능력, 그 모습의 그 자체입니다. 크기와 종류, 어떤 모습에도 상관없이 주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 오늘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작은 베들레헴의 아가와 같은 연약한 싹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의 거대함과 견주어 경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작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능력과 구원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맞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 역사적인 신비를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하죠. 우리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아기 예수의 모습에 정사, 이 통치권을 가지신 그 모습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묘자, 놀랍고 신기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사는 무엇입니까? 탁월한 상담자로, 전략가로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평강의 왕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크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자리에 머물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이러한 여호와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위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안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우리가 창대케 되는 놀라운 비결은 이 작고 연약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놀라운 우리들의 인생이 창대케 되는, 번성케 되는 그 역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통쾌한 반격이 아니겠습니까? 작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모자라다고 해서 우리는 무시당하고 껴주지도 않고 소외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초라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뭐 찬밥 신세다, 뭐 날 알아봐 주지도 않는다, 나 인정을 안 해준다,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일지라도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자금에 개의치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이 세상에 보면은 정말 천대받을 만한, 성경 속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영웅들의 이야기만 성경에 나온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보면 두 가지 족속의 부류가 나오는데 정말 천대받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느디딤 따라하겠습니다. 느디딤. 발음 너무 어려운데 이거. 또 하나의 족속 이름은 따라하겠습니다. 마띠디아. 이거 뭐 의심하는 사람도 여기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 괜히 하는 말 아니야, 이런 말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천대받던 종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자발적인 헌신자로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은 느디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전에서 나무 패는 거예요. 나무 쪼개고 있어요. 제사를 지낼 때 불을 피우기 위한 그런 모습이겠죠.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 이거 한다고 알아줍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에 누가 여기 걸레로 이렇게 좀 닦는다고 누가 알아줘요? 오늘 누가 앞에서 현빈이가 안내했는데 우리 현빈이 다 알아요? 뭐 안내한다고 뭐 이렇게 인정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이 작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하기 싫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아니 교회 다시 가면 또 물 기르러 가야 되는데, 아니 교회 가면 또 나무 패야 되는데, 여러분 하고 싶어요? 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사람들은 자원하여서 먼저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오면 굳은 일 할 거 뻔한데 왜 왔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온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굳은 일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작은 일이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그때가 가장 은혜가 컸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그 알아주지 않는 그 귀찮고 하찮은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힘든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외면하고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전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가장 안 알아주는 사역이 있다면 뭘까요? 가장 모르는 사역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이 트리에 불 끄고 켜는 거 누가 할까요? 솔직히 저도 몰라요. 누군가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하찮은 게 아니라 요거를 켜고 끄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마띠디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띠디아. 이 사람은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다른 말로 빵을 굽는 사람입니다. 지금 뭐 뚜레쥬르에서 빵 만드는 분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뚜레쥬르 여기 있잖아요. 파리바게뜨 있잖아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제빵사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상하게 모든 곳에 가면 제빵사들은 얼굴을 잘 안 보여주는 것 같아. 얼굴 보면 실망할까 그런가? 얼굴 보면 우리가 안 보고 그런가? 여기 뚜레저로 가니까 어떤 남자분이 계시는데 팔에 이게 털이 너무 많으셔. 그래서 궁금해서 보고 싶었는데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 얼굴 안 보여주더라고. 근데 빵을 맛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빵 냄새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베일에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 귀찮고 하찮고 늘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이 마띠디아, 여러분, 그 자리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아까 내가 이 사람들을 마띠디아가 고라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라 자손이 늘 찬송하며 입술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늘 성전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늘 찬양하며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묵묵히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것도 누가 알아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그 자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찬양단에게도 찬양단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게도 임마누엘 성가를 위해서 12시부터 와서 연습하고 같이 밥 먹고 찬양을 연습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026년이 되면 꼭 다 은혜 받을 자리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작은 자리, 작은 행동, 작은 모습일지라도 나에게 맞는 은혜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한 해를 달려가면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작은 자리를 지키는 힘은 바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꿈을 꾸자.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큰 규모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작은 자리에서도 여기에 쏟아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서 놀라운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여러분, 작은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리, 작은 역할 알아봐주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많은 거 가지지 않아도, 더 많은 거 누리지 않아도 그 안에서 이미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위대하게 만들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많이 갖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적게 가져도, 좀 늦게 가져도, 좀 천천히 가져도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동진이라고 하는 문화평론가가 있죠, 여러분. 빨간 안경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우리가 인생 전체를 다 알고 싶어하고 다 잘하고 싶어하는, 그 때문에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무기력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해 주는 교훈처럼 우리가 작은 일 그때그때 하나하나 천천히 차근차근 해 나갈 때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인생 전체는 나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대로 우리가 평안함 속에서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얘기처럼 하루하루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20대 때 많은 꿈을 꿨어요. 인생에 50개의 버킷리스트 100개 다 했어요, 여러분. 다 되는 거 없더라고요. 큰 목표와 도전 앞에 선 우리 청년들, 이제 쉽게 주눅도 있지 않고 이제 무기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놀라운 만왕의 왕이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작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 오시고, 우리 더센 찬양팀에 오시고, 미디어 팀에도 오시고,
전도팀에도 오시고 블레싱 피플 팀에도 오시고 새가족 팀에도 오시고 또 전도팀에도 오시고 빨리 또 얘기 좀 해주세요. 미안해요. 우리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작은 자리라도, 작은 역할이라도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그 자금 속에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